또 한 가지 이제 자기 엄마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엄마, 왜 성경에 왜 예수님 님자를 이렇게 안 써놨어? 안 붙여져 있어? 사실 그래요. 저는 늘 그게 불만이에요. 저도 늘 불만. 왜 예수 절대 저 중아이들은 부처님, 스님 그러지 님자 빼고 한 게 없거든. 근데 우리는 애초에 님자를 이게 붙였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한테 그냥 이름 그냥 픽픽 불러싸.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유다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유다서는 어떠한 목적하에 쓰여졌느냐 할 때 이단에 대한 경계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16절까지는 이단자들에 대한 심판의 필연성, 확실하게 임하는, 그리고 왜 임하여야 되는가, 확실성,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는 이와 같은 이단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또 각성하고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될 그런 경계와 권면의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일에 시작이 있으면 뭐에?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어요.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아서 시작돼서 언젠가는 이제 끝맺음이 있어요. 또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도 지음을 받고 그리고 어떤 끝맺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종말이 있다. 마지막 17년도 마지막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심판이 있다. 오늘 우리는 늘 심판이 있음을, 종말이 있음을 늘 의식하고 믿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말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개인적인 종말. 그 다음에 우주적인 종말. 하나님께서 이 대우주에 내려지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재앙. 그래서 성경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합니다. 새로운 질서가 이 우주 속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하냐? 하나님이 이 창조의 그 모든 일에 순리가 있어요. 순리. 저는 예배 드리 오기 전에 식사하면서 텔레비를 잠깐 보면서 야생의 왕국, 또 그런 또 드라마가 있습니다. 오늘 처음 봤어요. 야생의 왕국. 이제 몽골 지방의 사람들이 양무리를 이렇게 지키면서 늑대에게서부터 양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이제 마무리가 이 늑대들이 양을 잡아먹고 소 한 마리를 5마리, 6마리가 이틀이면 다 먹는데요. 소 한 마리를 뼈다귀만 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몽골의 이 유목민들이 늑대를 이제 떼를 지으면서 다니니까 5, 6, 7, 8마리 많으면, 그래서 이제 양들을 잡아먹고 소나 말을 잡아먹고, 그러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제 늑대를 사냥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근데 끝 무렵이 뭐냐 하면은요, 멘트가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거예요. 자연의 순리. 왜 그러냐? 늑대를 다 죽이면은 안 된대요. 그래 희한하죠? 늑대들이 가축을 잡아먹어서 재산에 피해를 주지만은 그 늑대들을 다 죽이면은 다른 재앙이 온대요. 무슨 재앙이 오느냐? 이 늑대들이 주로 공격해서 잡아먹는 것들이 약한 거, 병든 거를 잡아먹는데, 그 약무리 속에서. 그러니까 목자는 이 목동은 그 많은 약무리에서 어떤 놈이 약한지 어떤 놈이 병들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솎아내느냐면은 늑대가 솎아낸다. 그래서 너무가 많아서 이제 재산을 지켜야 되니까 늑대의 사냥을 나서지만은 다 진멸할 수는 없는. 그래서 어떤 지역에는 늑대가 없어서 늑대 있는 지역에서 그를 포획해갖고 그 지방에다가 풀어놓는대요. 왜냐면 이제
허약하고 병든 그런 양이나 이런 것들을 그들이 이제 잡아먹기가 돼야 다른 양들을 지키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멘트가 이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다 먹이 사슬로 전부 엮어져서 어느 것 하나도 질서 아닌 것이 없어요. 다 질서가 있습니다. 다 순리가 있어요. 순리대로 해야 돼. 그런데 사람이 뭐예요? 그 순리를 역행하는 거예요. 순리를 거역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물도 쉽게 두부라고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맛이 없다.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뭐예요? 그 수확을 많게 하기 위해서 연구해서 젖을 붙여서 유전자 콩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맛이 하나님이 애초에 두신 그 맛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또 화학적인 비료를 쓰다 보니까 맛이 안 나와요. 왜 구수한 맛이 나올까요? 인간의 그 자연적인 그거를 비료로 쓰니까 그러니까 구수한 맛이 나오는 거죠. 화학 비료는 안 나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인분이 비료였다. 인분. 지금도 북한에는 인분을 비료로 써갖고서 그거 막 텔레비에만 나옵니다. 막 겨울에 어제 한 군데 모아갖고 얽어갖고 또 그거를 훔치러 다닌다네요. 각 마을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훔치러 가다가 그냥 다 숨겨놓고 포장했는데 잘못 알고서 그냥 거기에 빠져갖고 살려달라고 가로세우치는 그런 일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이 순리를 깨트리고 역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에 그야말로 오염된, 환경이 오염되고 파괴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의 질서도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 종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심판. 우리가 심판하게 되면 불신자들만 심판. 하나님의 자녀는 심판이 나에게는 없네. 하나님의 자녀들도 심판이 있다. 안 믿는 자들의 심판은 지옥불에 가는 심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또 구원은 받지만은 거기에 따르는 행위에 따르는 심판이 있다. 심판. 그래 되면 오늘 우리가 종말이 있다. 우리가 살아간 모든 삶에 대하여 심판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 주어진 시간들, 하나님이 다시 시작해 보라고 2018년도 주신 거예요. 다시. 항상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다시입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은혜를 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고.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종말이 가까울수록, 심판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할 일이 뭐냐면은 이단의 유혹, 비진리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신앙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 말세에는 어떤 비진리의 유혹만이 유혹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찾아오는 유혹들, 물질적인 것, 살아가기 위한 생활을 위해서, 그래서 믿음 생활을 양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혹들. 우리가 그런데 그래서 그냥 그걸 유혹이라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현실에 적응해서 먹고 사느라고 직장 생활하느라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 모임이 점점 폐해지고 있다. 폐해지고. 주일만 그저 지키면 그저 믿음 생활 잘하는 그런 정도로 우리의 신앙이 지금 과거에 비하면 완전히 그 영적 생활의 수준이 지금 내려와 있다. 이와 같은 유혹, 이와 같은 어려운 그런 여건으로부터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을 지켜나갈 것인가. 또 우리가 살아가는 국가, 이 사회 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역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이 기독교의 진리를 대적하고 원수가 되는 그런 사상들이 이 나라 가운데, 민족 가운데 침투하지 못하도록 또 기도해야 될, 지켜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공산주의 다른 의미로는 이제 사회주의. 물론 사회주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약간의 사상은 같지만은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북유럽 같은 데는 사회주의 국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공산주의, 공산의 사상, 우리 대한민국은 사회주의가 아닌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북한 공산주의 사상에 가까운 사상이 더 많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가 이 공산주의 사상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는 일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 왜 그러한가? 왜 세상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러느냐 할 때 우리 공산주의를 가장 적대 세력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공산주의하고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왜? 출발하는 출발선상에서의 사고가 달라요. 공산주의는 유물론 사상이에요. 유물론. 물질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기독교는 유실론이 하나님으로 출발해요. 출발이 달라요. 공산주의는 물질의 세계, 기독교는 하나님의 세계. 그러니까 이 물질의 세계와 영적 하나님의 세계하고는 이게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립할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가장 먼저 뭘 때려잡아야 되느냐? 기독교를 때려잡아야 돼요. 기독교를 말살시켜야 돼요. 교회를 말살시켜야 돼요. 불교 괜찮아요. 천주교 괜찮아요. 네. 얼마든지 공산주의하고 다 연합해서 다 이렇게 젖어서 묻어서 살아갈 수 있는 의식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안 되는 거예요. 유물론 사상과 유실론 사상, 물질의 세계와 영의 세계가 이게 뭐 서로 조화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빛과 어둠의 조화를 이룰 수 없듯이.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와 이 민족이 공산주의 사상에 이게 물들지 않도록,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그런 분야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젊은이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우리하고 어른들의 세계하고는 전혀 의식이 달라요. 그 왜 그러냐? 중고등학교 때부터 역사를 배우는 역사관이 다른 거예요. 역사관. 그러면 이 역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역사를 누가 거의 다가 이 책을 다 편집했느냐? 진보 좌파들이 만들어낸 역사예요. 거기에 이제 대항을 해서 뭐 국정교과서, 역사서 만든다고 막 하다가 완전히 다 이제 무효화됐죠. 박근혜 정부가 무너지면서. 물론 거기에도 또 뭐 없지 않아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런 역사는 문제가 없느냐? 문제 많죠. 진보 좌파의 세력들이 만들어냈으니까. 전교조 세력들이 그 전교조의 뿌리는 뭐냐? 북한의 주체 사상을 가진 자들이 원뿌리예요. 원뿌리. 원뿌리. 이거는 방송 설교 나가는 거예요. 인터넷에 수요 설교 들어오면. 그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우리는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거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핍박을 받지 않고 환난을 받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뭐 어느 세력이 누가 뭐를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나는 야당 난 싫어. 난 진보 싫어. 그런 게 아니에요. 예. 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안전함과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나라가 되게 없어요.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나는 뭐 보수야, 나는 진보야. 그거 대립할 거 없어요. 대립할 거 없어요. 예.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하는 일에 방해받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평안한 가운데 믿음 생활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너희가 권세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왜? 너희가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라. 지금 이 유혹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유혹들. 이 성경의 말씀에 어긋나는 그런 이 신학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런 유혹들, 결국 그것도 따지고 들어가면 다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이.
그런데 우리는 꼭 어떤 신학적인 것과 어긋나는 것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을 아니,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그래서 5절에서 16절은 이런 이단의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멸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멸하는 것이 분명하고도 확실한 사건인 걸 이야기해주고,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는 너희들은 이와 같은 것들을 경계하라, 그래서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으라라고 권면하는 것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는가? 17절을 읽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뭘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전수받아서 그 전수받은 말씀을 사도들이 그대로 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이요, 사도들이 이야기한, 사도들이 전한, 가르쳐준 그 말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으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은혜로운 말씀은요, 우리가 5절 이하부터 쭉 사탄들, 그 이단의 세력들을 얘기할 때는 그들은 진노받을 자로 멸망을 받을 수 없는 자로 쭉 표현하고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향하여 권면할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말씀할 때에는 꼭 서두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 3절에도 보면은 뭘 어떻게 시작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비진리를 전하는 이 사탄의 세력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이 가만히 들어온 세력들은 반드시 멸망을 한다. 그걸 이야기하면서 항상 그걸 경계할 대상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녀된 우리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교회 밖의 사람들, 불신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이런 일들이 있으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망한다.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겠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야기하면서 이와 같은 걸 경계해야 될 자녀들을 향해서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애정을 담고 말씀하세요. 애정을 담고. 얼마나 귀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들이에요? 사랑받는 자들이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 절대 속아 넘어가면 안 돼.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아 넘어갈까봐. 절대 위험한 데 가지 말어. 그런 거 위험한 데 가지 말어. 한강에 나가지 말아라. 얼음, 꽝꽝 얼음 같으면 살아서 멀었다. 괜히 꽝꽝 얼음 줄 알았다 빠져서 큰일 난다. 지금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 위험한 데 가지 말아라. 위험한 거 접근하지 말아라. 아예 거들떠보지도 말아라. 계속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 사랑하기 때문에 학교 갈 때 주의하라, 뭐하라, 뭐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일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든 안전하게 하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 말씀을 거부한다면 우리가 나쁜 거지, 그죠? 하나님은 애정을 갖고 절대 이 멸망하는 악의 무리 속에 접근하지 않도록, 그들과 결코 휩싸이지 않도록 지금 애정을 갖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런데 그 경고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권면하고 경계하도록 하는 대상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 염두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나는 어떠한 자이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다. 우리가 말씀으로 책망을 받는다? 뭐예요? 아, 사랑받는 증거다. 이렇게 깨달으셔야 돼요. 옆에 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뭐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내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생각나게 하는구나, 사랑받는 증거다, 이렇게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말씀에 체할 리가 없죠. 그죠? 말씀에 왜 체합니까? 그를 사랑으로 받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내 부족한 부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내가 좀 이런 일에 좀 뭐랄까 소홀히하고 이런 일에 좀 게을리했더니 지금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지금 그런 거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면 뭐예요? 마음에 편안할 리가 없죠. 내가 조금 이렇게 했더니 그냥 하나님 목사님이 단번에 그거 이야기하시네? 이렇게 하면은 이야기하지도 않지만 그렇게 받으면 뭐예요? 체하죠.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소화 못 시키면 누구 손에? 자기 손에. 우리가 밥 잘 먹고 체하면 누가 손해보는 거예요? 본인이 손해보는 거예요. 본인이 손해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향해서 지금 경계하시고 권면하시고 훈계하시고 책망하고 계시느냐? 사랑하는 자.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자. 그럼 이 사탄이 미혹하는 방법이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부단히 공격하는 게 뭐냐? 우리를 하여금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못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항상 한 조건에는 그래도 내가 할 거 해야지, 사람이 해야 할 거 해야지, 그래도 사람이 쓸 방법 다 동원해 봐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전혀 잘못된 건 아니지만 항상 마귀는 뭔가 구실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100%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는요, 뭐 실제 그 교회에서 있었던 간증을 들은 거니까 자기 교회 이제 연세 높으신 뭐 직분은 모르겠어요. 그냥 일반 성도님이 이제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를 갔답니다.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뭐 어쩌고 이렇게 뭐 쉽게 얘기하면 뭐 몇 번이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디스크 현상으로 아픈 건 뭐 그랬더니 치료받아야 되더니 됐습니다. 왜 그런지 원인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서는 퇴원하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병원에 갔더니 척추에 뭐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병원 가서 치료하지 않아. 그런데 나으신 거야. 낫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지금 간증하는 거를. 그래서 이제 이분이 다시 병원에 또 갔어. 또 가서 검사를 또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가 놀라는 거예요. 아니 지난번에 오셨을 때 이랬는데 어디 가서 뭔 치료를 받는 했더니 아니라고 됐다고. 궁금하시냐고. 궁금한데요. 500원. 그럼 우리 교회 와보세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때는 그죠? 그거는 뭐라 그럴까? 이렇게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올바른 믿음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 입장에서는 병원에서 그랬으면 치료를 받아야 그게 낫지 어떻게. 그러나 그 연세 높으신 그분의 신앙은 내가 원인만 알았으면 됐다. 원인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할 거고 구체적으로 기도도 받을 거고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됐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목사님 가서 병원에 갔더니 이렇게 진단 나왔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했더니 제 경우 자꾸 얘기해요. 제 경우는 제 스스로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 모든 상황을 알고 하신 의사분의 결론이 목사님은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의사의 얘기가 하나님이 안 믿어지세요? 제가 이제 3월인가 4월에 또 가요. 따라오세요. 그분이 뭐라고 말하는가 물어보세요. 그분의 얘기입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분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데이터 상으로는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불신자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신자가 안 믿으면 어떡하냐고요.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목사님은 하나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라고 말하는데 자기들은 한 거 아무것도 없대. 그냥 수술해서 그냥 제거한 것밖에 없어. 그러고도 지금 임파선의 절반 이상이 다 암이 이미
전이가 돼 있었기 때문에 항암 치료로 그걸 공격해서 죽여야만 살 수 있는 거지 살 수가 없는 거죠. 30몇 개의 조직을 검사해서 절반이나 임파선에 이미 암이 다 침투해 있었다. 그 방사선으로 죽여야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니까 의사분의 얘기는 목사님은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정작 기독교인은 우리 신자들은 제 얘기 안 만들어도 믿음의 도전을 받고 믿음의 자극을 받는 분이 없는 거거든요. 메아리가 없단 말이에요. 메아리가. 흔히 들려오는 얘기는 어떤 분이 있으면 간접적으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좀 알아봐 달라고 그러는데 목사님 모자 쓰시고 났냐고 모자 쓰시고 났는지 알아봐 달라고 얘기 들어도 못 믿는 거예요. 이게 뭐 마귀라는 녀석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100% 신뢰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계속 만드는 거예요. 100% 신뢰하도록.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100% 완벽하게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완벽하게 믿어. 내가 믿느냐? 내 믿으면 될지어다. 네. 믿긴 믿는데 한편에 못 믿겠는데요? 아니라 이 마귀가 의심하게 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았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빠졌어요.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이단자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특징이 뭐냐?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심판이 있습니다. 종말이 있습니다. 안 믿어요. 불신자들 안 믿어요. 안 믿는 거 당연해. 왜? 예수 믿는 우리들까지도 종말이 있다는 거, 심판이 있다는 거 우리도 마음에 와닿고 있지 않으니까 아직도 멀고도 먼 이야기. 예수님 오시고 2000년의 역사가 지나는데 앞으로도 그만큼 역사가 지나야 뭐 있을지 말지 우리 자체도 그리스도인들 자체도 불신자가 어떻게 믿겠어요? 아무리 뭐 심판이 있습니다 해도 그래 정신 차리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것만 가지고 되겠는가? 열심히 헌신해야지, 땀 흘려야지, 달려가야지 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의지가 우리가 안 내려지니까. 내려섰습니까? 그런 의지를. 기도하는 일에 땀을 흘려야 되겠다. 전도하는 일에 땀을 흘려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에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정말 행위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내야 되겠구나. 내 삶 속에 그리스도를 위한 사랑의 증거, 헌신의 증거를 나타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칭찬받는 행위를 따라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때 책망받지 않도록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각오와 결의를 갖고 어떻게 작심하시면서 3일을 지나셨어요. 내일은 무너질지라도 이제 3일이니까 오늘까지는 그냥 했냐 이게 오늘까지. 우리들조차도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겠어요? 세상이 우리가 안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런 의식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이 저렇게 되겠어요? 우리가 이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 모든 일을 하게 될 때 세상이 어떤 말을 하더라 세상이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모든 일을 우리가 계획하고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하고자 할 때에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가? 항상 우리는 열려 돌아가야 돼. 따라합시다. 성경적인가? 따라합시다. 이것이 성경적인가? 이렇게 하는 게 성경적인가? 이 방법이 성경적인가? 항상 우리 여기로 돌아가야 돼.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과연 그 생각들이 그 방안이 그 방법이 성경적인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교회가 지금 위태위태하고 막 흔들어.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속의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금 세상의 방법이 들어와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러 버렸어요. 흔히 말하는 정관. 제가 이번 노예에서도 정관 정하게 정관에만 쓰지 말아라. 규약. 그건 세상 법정에서 세상
법인에서 쓰는 용어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의 규례인 것처럼 규약. 우리 총회에도 규약이라고 하는 그 샘플로 이렇게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고. 제가 주장하는 거잖아요. 정관이라는 용어는 일반 법인 단체가 쓰는 거예요, 세상이. 그리고 세상이 자꾸 그거를 들이대니까 교회도 정관. 교회 규약이에요. 그 규약은 뭐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말씀에 다 있거든요. 말씀에. 근데 이제 세금 문제가 오다 보니까 이제 사회에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조항들이 지금 필요하게 생겼어요. 그러나 저는 굳이 만들 생각 없습니다. 목회자에게 물리는 세금 다 전 내겠다는 겁니다. 어떤 항목이든지 다 내겠다는. 그거 뭐 안 내려고 이렇게 뭐 다른 거로 빼고 그러 싶은 생각 없습니다. 제가 받는 거 그대로 신고해서 세금을 얼마를 매기든 다. 그럼 뭐 규약이고 뭐 필요 없죠. 제가 받는 거 다 국가가 세금을 내라고 그러면 내겠다 이거예요. 뭐 그거 뭐 세금 뭐 다 뺏어 가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이 자꾸 이 교회 안에 세속의 물결이, 그래서 교회가 세속의 물결이 주장하는 그런 풍토가 되어가니 교회가 어떻게 서겠어요? 교회가 설 수가 없는 거죠. 세속의 물결이 들어와서 세속의 잣대로 하니까. 세습이라는 용어 목회자들이 막 씁니다. 세습. 공산당에서나 세습 쓰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 세습이라는 용어 어디 있어요? 목회자 세습이라는. 빨갱이 나쁜 놈들이지. 교회 세습, 세습이라는 용어가 성경에 어디 있냐고요. 세습이라는 용어가 어디서 왔어요? 김일성 아들 부자 하면서 거기서 세습이라는 용어 쓴 건데 그걸 교회에 데리고 들어가갖고 무슨 세습 반대하고서 목사라는 것들이 무슨 목사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이에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 과연 세습이라는 용어가 성경에 있느냐 이게. 반대를 해도 그냥 덕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 하자 뭐 하는 건 모르겠어요. 그거 좀 덕스럽지 못하다 할 수는 있겠으나 덕스럽지 못. 그래서 반대한다. 그렇게는 주장을 해. 어떻게 세습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와서 저 북한의 빨갱이들이 쓰는 용어를 갖고 와서 교회에다가 들이대냐고요. 주장해 오라도 그건 오를 수가 없어요. 교회 사회가 볼 때 덕이 안 됩니다. 교회가 덕이 안 됩니다. 할 수는 있겠으나 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건덕상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거는 이야기가 되죠. 건덕상. 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이 되고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니. 그래서 뭐예요? 할 수 없는 게 있다. 그런 거지. 그거를 어디 나쁜 사람들이에요. 세습이라는 용어를 갖다가 교회에다 들이대고서. 그러니까 세상도 그냥 막 거기에 편성해갖고 다 끼리끼리예요. 다 유유상종이라고 다 똑같은 불신의 세력들. 결국 교회 세우는 사람들은 건덕상 아시겠습니까? 건덕상 덕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반대합니다. 해야지. 세습 반대가 그게 성경적 용어가 아니죠. 건덕상 반대합니다. 덕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또 하면 모르지. 우리가 이게 성경적인가? 성경적인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말씀 붙잡고 말씀의 방패를 가지고, 그래서 말씀은 방패가 되기도 하고 말씀은 검이 되기도 합니다. 방패는 막는 거예요. 외부의 공격들 말씀으로 막아내. 그러나 또한 이 말씀은 검이야. 잘라내는 거예요. 외부에 잘못된 공격들이 있으면 잘라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은 검으로 잘라내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말씀은 검으로 표현하고 있고 말씀은 방맹이로도 표현하고 있어요. 뭐 하는 게 방맹이는? 부서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내 안에 악한 그 타락된 심성들 말씀으로 부서뜨리는 거예요. 검으로 잘라내는 거예요. 외부의 공격들 방패로, 말씀의 방패로 막아내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사탄의 이 미혹하는 영들에 대해서 경계할 때 가장 1절에서 하는 지금 17절 제일 서두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자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말한 것을 기억하라.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전한 것 그 말만 기억해라. 그 말만 마음에 담고 그래서 잘 뛰었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꼭 우리가 기억하시고 말씀 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의 의문이야. 그래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뭔지. 그리고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다 뭐예요? 말씀이 이랬는데 성경이 가라사대 하면은 끝이야. 뭐 토론이 왕성하다가도 말씀이 가라사대 하면은 토론 종결이에요. 그러나 그렇지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아름다운 풍토가, 아름다운 마음의 자세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악해지고 교회가 어려울수록 교회가 힘써야 될 거는 뭐냐?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본질. 가장 본질이 뭐냐? 그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가라사대 하면은 모든 의견이 분보하고 토론이 분보하고 토론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다 상대방의 다른 의견 틀렸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다 맞는 얘기예요. 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 옳은 이야기기도 해요. 다 서로 다를 뿐이지. 그러나 뭐예요? 그렇지만은 성경이 가라사대, 성경이 이르시기를 그러면 토론 종결. 아 그러네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네요. 그럼 뭐 더 이상 할 말 없죠. 그냥 아멘입니다. 그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니 법원의 재판관이 뭘 가지고 재판해? 율법전서 갖고 판결하는 거예요. 검사 판사 서로 막 변론하고 논란이 벌어지죠. 그러나 판사가 말씀 듣고 율법전서 갖고 몇 자 몇 저에 의하여 뭐 합니다 라고 하면 끝이야. 똑같은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말씀 토론 벌어지다가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아 그래요. 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정말 맞는 거 같아. 그럼 토론 종결. 내가 주장하는 거 내려놓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그럼 말씀에 의해서 갑시다. 그러면 뭐 그것이 뭐예요?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는 거예요. 교회의 거룩성. 그 거룩성이 이제 무장되어질 때 교회가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와 그걸 가지고서 하게 되면 더 이상 교회는 세상을 정복할 수 없게 돼요.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말씀 붙잡고 말씀이 가라사대라고 하는 신앙으로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의지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